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이 35장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삶의 모습과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세겜에서 벌어졌던 참 참혹한 일들을 봤습니다. 강간이 있었고 복수가 있고 또 살인과 속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예배가 있고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34장과 달리 35장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35장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35장에 이제 4개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진행하는 경로인데, 주목해서 볼 것은 한 지명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슬픔이 등장을 합니다. 한 가지씩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다 읽지는 않지만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숫곳에서도 말씀하지 않았고 세겜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까지 이제 기억하고 계실 텐데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갈 때 한적한 곳에도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이르는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가 계시면서 그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베델입니다.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 버리자. 우상들을 다 버리자.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리브가의 어머니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태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면서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얘기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함께 야곱의 생애를 쭉,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억이 나십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일생을 쭉 봤고 이제 야곱의 일생이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쭉 따라왔다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 가기 시작할 때 그가 여러 명과 같이 갔습니까? 아니요. 혈혈단신으로 혼자 갔습니다. 가다가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고백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2떼를 이루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올라갈 때 혼자서 갔습니다. 밧단 아람까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오는데 어머니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야곱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럴까?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유모가 지금 야곱과 함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모인데 어머니의 유모입니다. 야곱의 유모가 아니고 어머니의 유모. 왜 이걸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 예, 여러분도 이렇게 좀 상상이 되시죠? 틀림없이 드보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브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길래, 리브가가 어떻게 됐길래 그 유모가 지금 야곱과 함께 있을까? 성경에서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얘기하지 않고 오직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남편 이삭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보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왜 여기서 드보라가 등장할까?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리브가가 죽었으니까 유모가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몸종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올라가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쭉 같이 지내오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 8절에 보면은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알론이라는 말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뜻이 아닌데 바굿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눈물,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거기서 장사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의 향수 때문에 같이 컸던 자기를 키워줬던 유모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드보라가 상징하는 것은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야곱을 그래도 사랑해줬던 사람이 누군가? 리브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함께, 리브가와 함께, 그렇죠. 먼저 죽었는지 나중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상실감, 야곱이 느끼는 어머니의 없는 상실감, 통곡을 하면서 그 몸종 드보라를 묻으면서, 땅에다 묻으면서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불순종하고 떠나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드보라가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에 슬프면 사라지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슬픈 일은 그러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일에 대해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보장받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보장받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모든 면을 옳게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오케이고 만사 형통 그런 걸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리라? 복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도착한 곳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노정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베냐민인데 아마 어쩌면은 라헬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노산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헬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베노니라고 외칩니다. 이 베노니라는 말은 아픔의,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러고 죽은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외치고 죽었던 말이 그건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형통함의 아들, 희망을 가지고 탁월한 아들 그런 겁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들레헴의 길에서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어머니가 그 죽음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동을 하는데, 세 번째 이동은 어딘가 하면, 에델망대라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에델망대라는 것은, 뜻이 뭔가 하면 가축의 망대, 이런 뜻인데, 아마 이제 가축을 이렇게 살피고 보살피기 위해서 큰, 높은 망대를 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22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인데 그 어머니의 몸종입니다. 그 르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인데 그 몸종이 빌하인데 빌하와 동침을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폐륜이 일어나는가? 근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다윗을 말합니다.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어떤 일인가 하면 야곱의 다윗 왕의 말년입니다.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란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강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건이 뭡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에게는 배다른 그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 누구였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동생,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암논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적개심 때문에 복수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원인은 이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윗 왕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대항을 하는데 그 다윗 왕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똑같은 일이 지금 르우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르우벤의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디나. 마찬가지 엄마가 레아입니다. 레아의 딸이 디나였고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떻게 하냐?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오빠로서. 뿐만 아니고 지금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세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게 비라입니다, 비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은 서서히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또 장자가 되지 않을까?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 근데 똑같은 일이 그 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르우벤이 했던 것이 폐륜을 저지르는 것인데 어떤 건가 하면 비라와 동침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은 눈이 맞아갖고 서로 바람이 난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야곱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로 야곱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실제로 자기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동합니다. 다시 야곱이 이제 이동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 결론으로 헤브론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긴 여행을 끝나고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입니다. 180세를 일기로 이삭은 향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죽습니다. 지금 야곱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아들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 가만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아들이 생기고 손자가 생기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세월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암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야곱이 그 우상들을 버린 것처럼 나도 하나씩 버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쏜살같이 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 오히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점점 뒤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디나의 사건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나 사건이 있은 후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너는 더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보다 2018년이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5년 전과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아져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베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꿈에 큰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리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야곱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베델까지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나서 베델이 했던 것은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못난 사람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지요. 아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중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흔히 구원의 방법과 성화의 방법을 구별합니다.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구원은 내가 은혜로 받는 거야. 나의 공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야. 그런데 거룩해지는 거, 내가 거룩해지는 거, 성화는 좀 달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야곱을 누가 불렀습니까?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일어나 베델로 가라, 올라가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좌절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화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야곱이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아마 세겜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우상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 여러분, 모든 죄는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것이 음란이 되었던 부정이 되었던 사욕이 되었건 그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모든 죄는 탐심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탐심은 여기서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탐심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걸 고대하고 바라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우상을 다 묻습니다. 귀고리도 묻었다고 하는데 이 귀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고리가 아니고 당시에 귀고리에는 뭐가 이제 새겨져 있는가? 우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다 땅에다 묻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상들을 버리는 것. 땅에다 묻는 것. 여러분, 땅에다 묻는다는 것은 내가 저기다 묻었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파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씻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몸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이제 깨끗게 되었으니 네 몸은 씻을 필요가 없고 내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땅을 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것들 하나씩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베델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버리십시오.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하나씩.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씩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거 대신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상들을 묻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회개하시고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베델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제 드보라를 묻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시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승리한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끔 내가 만들고 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교육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성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다시 칭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칭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 위치가 어디였죠? 베델.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내가 노력함으로 무언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칭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단 요만큼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도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기도와 말씀은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50년을 봉사활동을 해도 그거는 요만큼도 그 사람의 거룩함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50년을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요만큼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값없이 여러분을 거룩하다 칭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함으로 내가 한 발자국도 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은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6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받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생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저가 그랬고,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이나 수양이나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단 한치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베델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매일같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날마다 여러분이 그게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내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이 필요할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베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베델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외에는 여러분은 잘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십시오. 나된 나를 증명하는 것들 우습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하실 겁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마지막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